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성도님께서 10,000원 이상이 되는 식사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상의 비싼 음식을 먹게 되면 내가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든다고 그럽니다. 네. 예. 미안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예. 그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네. 야고 밥 먹을 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거면은 아프리카 가면 10명도 더 먹겠네요. 혹시 아드님 얘기였나? 아유, 예. 걔도 이렇게 미안해하는 거야. 아버지를 닮은 거죠. 예. 네. 근데 단적인 얘기를 든 거지만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상 가운데 이래도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네.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이나 의심이 들 때 네, 이런 네. 궁금증들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갖고 계실 텐데 오늘 그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이요. 너무 예뻐요. 이음숲 교회 우리 네. 손선창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숲과 같은 교회, 이음숲교회를 개척한 손성찬 목사. 개척교회 아버지 영향으로 목사 아들을 강요받으며 본질적인 고민도 많았지만 가면을 벗고 진정한 목회자로 거듭나고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적인 질문에 답변한 책 묻다, 믿다, 하다를 출간하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마중물 목회자가 되려는 손성찬 목사의 삶과 목회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음숲교회. 예.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설명 해주시죠. 뭐 예. 최근에 좀 오해를 듣기도 했어요. 뭐냐면 최근에 등록하신 성도분이 자기가 이음숲교회라는 데를 등록하게 됐다. 네. 그랬더니 뭐 그런 교회가 있냐. 알고 봤더니 이은숙교회라고 들어가지고 목사님 성함으로 교회 이름 지은 줄 알고. 무슨 교회를 목사님 이름을 네네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음숲입니다. 네. 그래서 담은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다라는 너무 의미랑 좋네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서울 안에 있다 보니까 네. 현대 도시인들에게 쉼이 그러게. 될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더해가지고 네. 이음숲이라고 지었습니다. 야, 네네. 이렇게 네이밍까지 하신 거 보면 개척하신 교회인 네, 맞습니다. 거죠? 네네네. 개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그건 뭐 굉장히 많은 스토리긴 한데 제가 네. 이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사실 네. 가장 싫었던 표현이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고요. 부정하고 싶었던 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어서. 또 이제 조금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해서 안 되는 듯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렇죠. 되게 싫었거든요. 보는 눈들이 너무 많은 네.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굉장히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가 시장 그 상가에 있었던 네.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좀 거치신 분들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싫었는데 동시에 교회가 뭐지? 믿는다라는 게 뭐지? 네. 이런 어떤 질문이 많았고 또 저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네. 합리성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내적인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 좀 은혜 주시는 가운데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가운데 저에게 계속해서 들었던 질문은 그 이전까지의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교회가 뭐지? 라는 어떤 질문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과 공부들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또 내적 딜레마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내적 딜레마를 조금 해보자.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 물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공부한 것들 그러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절대 교회들이 잘못된 게 아닌데 계속 딜레마가 있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네. 공부를 하면 이런데 네. 현실은 이럴까? 물론 갭이 있을 수밖에 네. 없지만 아직 시기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네. 이런 스트레스라면 한번 시도해보자. 하지만 선언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이건 의미 있는 거다. 특히나 제가 좀 선교학이라든가 교회 성장학이라든가 이쪽으로도 공부를 했었을 때 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잖아요. 사실은 이중직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유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교회 안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아서. 왜냐면 맨날 만나는 사람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막 이런 고민 때문에 이중직도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그런 어떤 신학적 정리 가운데 해답을 얻었던 것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개척이다. 왜냐하면 10,000명 단위 하나의 교회가 있는 것보다 100명 단위의 100교회가 있는 게 훨씬 더 접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훨씬 많은 활동을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개척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한 가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고민하면서 결단했던 게, 되게 젊었거든요. 지금도 아직은 젊지만 젊으세요. 37에 개척을 했고 한 3년 정도 보자. 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네. 하지만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도일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나이 때 이 역할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교회 개척이죠. 너무 귀하시네요. 네. 말은 이렇게 이쁘게 하지만 그때는 분노도 있었고 네, 뭔가 막 내 어떤 저기를 이루고 싶은 열망도 네. 있었고 이게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네, 네. 고민, 갈등, 네. 복합적인 깊은 생각에서 네, 탄생된 네, 교회가 네, 네. 이음숙교회. 그렇죠. 네, 네, 네. 와, 제가 탄생된 네. 네, 네, 네. 교회. 초창기에 시작할 때 개척할 때 네, 네. 뭐 카페에서 예배 드렸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초창기 얘기 좀 해주시죠. 초창기에 물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신학적 고민 가운데 교회가 이제 공간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참 그런 예배당을 잘 짓고 하는 부분들도 참 의미 있었지만 너무 그 공간에 매몰되다 보니 본질을 좀 놓쳐가는 것 아닌가. 네. 교회란 건물 자체가 아니라 거기 모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연합, 모임, 공동체가 사실 더 본질적인 교회인데 네.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약간은 조금 다른 길이지만 공간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사람에 더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내 가지고 예배당을 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 반발감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를 대여해서 네.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하고 시작을 했고, 안에 카페를 빌려서 네, 대여를 하고 주일에. 주일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감사하게 조금 그런 어떤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네. 주일에 좀 쉬고 있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시죠. 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데 사용되길 원한다라는 그 사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주일만 이렇게 네. 빌려서 했습니다. 했는데 시험이었죠. 실험이었고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네. 그러면서 내가 고민했던 공부했던 것들을 이 현장으로 땅으로 내리는 과정 가운데 또 예전에 그렇게 또 하셨던 이유들이 있구나. 뭐 이런 것도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카페 빌려서 했는데 핵심은 그때도 뭐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 약간의 좀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발언도 제가 이미 했는데 사실 처음에 모였던 친구들이 그게 아직 미력한 친구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인데 네. 교회의 터전을 세워나가기에 이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은 저도 미숙했고 네. 이 친구들도 미숙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의 부침은 있었던 것 또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주로 네, 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소위 말해서 최근 아마 이미 뭐 한국교회 대중화된 표현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 네. 안나가 성도의 이제 네. 그런 분들이었고 저랑 이제 개인적인 관계들 서로는 전혀 모르고 저랑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네. 한 6분 정도. 근데 이제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에 굉장히 헌신을 하다가 네. 약간의 좀 상처들이 커가지고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예. 사람들. 한쪽은 아직 자기 신앙이 아직은 공부하지 못해서 네. 이렇게 여물지 못해서 이렇게 약간 겉도는. 근데 이제 저랑 매칭이 됐던 친구들 아직 되게 젊었기 때문에 네. 약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네, 되게 좋은 친구들인데 네, 네. 그 친구들하고 좀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미안해요 그 친구들한테. 네. 왜냐하면 훨씬 더 잘
이렇게 성숙된 공동체가 세워진 다음에 그 친구들이 함께 했었으면 훨씬 네. 더 그들에게도 좋았지 않았었을까. 근데 네네. 어쨌든 씨앗이 뿌려진 거니까 그럼요. 예, 그 네네. 열매들이 또 어떻게 네, 될지 네, 네, 너무 네,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또 책을 내셨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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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묻다, 믿다, 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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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네. 개척했을 때 내신 네.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게 되신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은 막 뭐 참 감사하게 개척을 딱 생각했을 때는 아직 제가 교회 사역을 부교육자로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거의 마무리 지을 때쯤 네. 청년 사역에. 근데 그때 저랑 연계된 그 개척 멤버 중에 한 명이 그 책 표지에 있는 그 두 사람의 대화하는 장면처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신학교 같이 다녔던 형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삶에 굉장히 많은 풍파 가운데 교회를 좀 떠나 있었었고 근데 저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됨이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고 네. 그러면서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한다라고 의지를 피력을 하니까 안 된다,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하고 싶다라고 네. 하니까 그럼 조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봤는데 이 어떤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당신에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갈 이유를 네.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작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할 때 누가 찾아가냐. 당신을 모르는데 네. 안정감이 없다.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책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다. 이게 일종의 사회적 명함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외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네.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야. 라는 당신의 목회 철학이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단번에 알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제안을 했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네.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던 목사님 중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네. 유명해지셨고 책도 나오고 그래서 조언을 구했더니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써봐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글을 쓰겠어요, 제가. 뭘 써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까지 청년 사역을 네. 그래도 조금 했고 그 전에 이제 군목을 5년 있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젊은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들었던 질문들. 그렇죠. 근데 저 자체도 굉장히 합리적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 질문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답변하면서 이제 쌓였던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럼 그런 주제들로 한번 글을 계속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100편 정도를 올렸는데 그게 이제 엮여져서 네.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페이스북에 썼던 글인데 개척 직후에 이제 책으로 그럼 모아진 거네요. 네, 모아져서 이제 나오게 됐던 글이에요. 네. 제가 잠깐 봤는데 네. 아주 재밌는 그런 게 많아요. 소제목들을 보면은 네. 교회인이 이제 그만 가면은 벗으셔도 됩니다. 네. 네. 또 뭐 목사가 이 구슬을 타도 될까? 예. 그 다음에 남녀 사이는 하나님도 못 말리신다. 예. 이게 다 궁금해하면서도 네, 솔직히 네. 누구한테 묻기가 참 어려운 그리고 질문이고. 대답하기도 참 힘든 질문들이에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하고 많이 마주하다 보니까 재기발랄한 질문들, 맞아요. 솔직한 질문들, 네. 때로는 들으면 이제 등에서 땀이 그렇죠. 네, 그럴 만한. 근데 가끔은 답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도 네. 생각을 안 해봤네. 왜냐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네. 이 친구들은 이제 막 신앙을 어. 자기 걸로 해소해 가는 가운데 물어볼 수 있는 그렇죠. 질문들. 그래서 이제 답변을 근데 이제 바로 앞에서 했던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SNS에 글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방송 보시는 분도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러실 것 같아요. 일단 네네네. 남녀 사이는 정말 하나님이 못 말리시나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굉장히 좀 일부러 자극적인 타이틀을 네. 단 거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네. 연애에 관련해서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네. 사실 청년들이 제일 많이. 네. 근데 사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약간의 유교적인 맞아요. 굉장히 조금 율법적인 네. 발언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 억눌렸는데 옛날에는 그게 괜찮았는데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네.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음성화시킬 게 아니라 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근간으로 우리가 좀 대화를 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전에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화하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죠. 남녀 사이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부터 얘기하면 남녀 사이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말이 반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특별히 이제 과학적으로도 검증됐지만 호르몬에 사로잡히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때는 누구도 개입이 안 돼요. 뭐 부모 말도 안 네. 듣고 사실 하나님 왜 일 안 하시겠어요. 예. 하지만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다 넘어가 버린 거기 사람의 때문에 의지가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발생되기 전에 그 전에 정확한 그리고 바른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본인에게 체화가 돼야지 네.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사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거나 혹은 더 바른, 더 누릴 네. 수 있다면서 누리는 방향으로 너무 압제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유교가 아니잖아요. 네. 기독교는. 사실 과거에는 좀 더 율법주의적인 제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사실 두 분 앞에서 제 어렸을 때 얘기하기 웃기긴 하지만 아니, 저는 괜찮아요.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금 극단적인데 연애할 때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연애를 하는데 손을 안 잡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얘기하냐면 네. 그래 손 잡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난 손목 잡으면 되지. 손목 잡고 다니면 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율법적인 기준들을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도 없이 합리화를 하고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디테일한 율법적 기준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있어서 뭘 된다 만다 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에 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네.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예. 네네네. 너무 참 재밌게 말씀 잘 하셨는데 네. 어쨌든 간에 남녀 간의 문제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다. 이해가 돼요. 어쨌든 이해가 충분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또 아까 질문 가운데 네네네. 목사 입장에서 네. 목사가 좋은 차를 타도 맞아요. 될까? 네네네. 우리 목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교수님이라 하면 신대원 교수님은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링컨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사실 미국 가면 그렇게 엄청 비싼 차도 아닌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보기 힘든 차고 그쵸. 비싸니까.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네. 전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동조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문득 타면 왜 안 되지? 라는 의식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런 어떤 좋은, 특히 남성분들이 좋은 차에 대한 여성분들은 또 뭐 다른 쪽으로 있는 네. 거잖아요. 내가 저게 부럽지 않은데 내가 저런 걸 입에 담고 저렇게 불만을 토로할까? 네. 결국 나도 저거 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어쨌든 이게 꼭 차의 얘기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더 큰 상위 어떤 주제에서 이제 네. 내려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적 대화를 나눌 때 종종 일부러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는 그때의 최고차가 이제 에쿠스였기 때문에 네. 10년 전에 아. 에쿠스를 타도 될까? 네. 그럼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묻게 되는 건데 하나는 목사님은 타면 안 돼. 그럼 이제 반대로 물어보고 네. 그러면 성도는 타도 돼? 그러니까 사제주의가 있는 거죠. 네. 목사는 되고 성도는 그런 건 없고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예. 율법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배려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너도 되면 나도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면 너도 안 되는 네. 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돈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렇다면 돈을 뭐라고 보냐라고 할 때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지만 네. 간단하게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구절이 그거잖아요. 뭐였지? 잠깐만 갑자기 생각이 나. 천국에 가는 거. 본적에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네. 구절. 그리고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거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돈이 많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자라면 천국 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도 그건 다 수식어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단 네.
거기서 정의하는 부자라는 것은 만몬이라고 불리는 즉 돈이 이미 신이 돼버린. 네. 물론 우리 시대는 그럴 경향성이 더 크죠. 이 시대는 사실 돈으로 모든 게 가치가 네. 매겨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라면 돈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더라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욕망에 절여져 있어서 네.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확고한 고백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런 가치로 세상을 본다면 나의 가진 것으로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고요. 내 주변에 아까 맨 처음에 들어오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꼭 뭐 10,000원 이상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나가 가진 거 하나님이 준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나에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충분히 살아가게 되겠죠. 그 사람은 그렇다면 돈이 많다라는 의미에서는 부자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맥락으로 조금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가장 간단한 부분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 네. 젊은 시절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찾고 그 해답을 찾아오셨나 싶은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네, 그러셨어요. 자라오신 성장 과정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떠셨어요? 조금만 더. 예. 아, 사실 되게 싫었어요. 언제쯤 그게 자각이 됐나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내가 너무 다르다. 왜냐면 사실은 제가 자라났던 동네가 목동이었어요. 네. 목동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전형적인 중산층들, 그렇죠. 전문직들이 좀 사는 동네예요. 예, 새로 만들어진 예, 도시다 그래서 보니까. 생활 수준도 높고 좀 그래요. 근데 네. 제가 그 동네 살게 된 건 간단해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네. 집을 좀 이렇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았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경제 수준이 어. 우리가 늘 힘든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건 넘어서 쟤보다 없다라고 느낄 때 더 네. 힘들잖아요. 네. 제가 딱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 단지에 살긴 하는데 누리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제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런 약간 어떤 좀 기도원 영성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자라놓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를 굉장히 많이 네. 하시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하지만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네. 더 나아가서 나는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 새벽 예배부터 구역 예배도 나는 애인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 진짜. 아들인데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네. 게다가 저희 아버지 그 교회 그 문화는 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조하시는 문화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없지. 그래서 이제 수학여행 이런 것도 못 갔고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 못 간 게. 왜냐하면 주일이 껴가지고 못 갔었어요. 사실은 그때 중2 때인가였는데 주일이 껴서 못 갔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도 제가 반장이 됐는데 반장 임원 수련회라고 갔는데 네, 주일이 못 주일이 갔어요. 껴서.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중2 정도 되면은 네. 같이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사춘기고 또 한창. 중2인가 고1 때였던 것 같은데 음.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그때 어떻게 목사들이 주일에 못 가냐, 네. 거기 가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서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시작하자마자 3월 말인가 4월 초였는데 네. 갔다 와서 애들 너무 친한 거예요. 그렇죠. 안 간 두 명이 있었는데 네. 전교에 3명인가 있었는데 그중 한 그래도 명이 3명이나 있었네요. 그 둘도 목사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단순하게 목사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돈도 없었어요. 네, 그 보내줄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네. 남하고 다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래서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됐던 것이죠. 네. 네네네네. 그냥 개척교회 목사 아들 한마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맞아요. 뭐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들, 네.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걸 경험했잖아요. 맞습니다. 싫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죠. 근데 이것도 목사가 된 거예요. 이게 신기해. 개척을 하시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어디 나가서 제가 할 얘기가 있다면 그냥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부정하고 싶었던 게 바로 개척교회 목사 아들. 네. 근데 뭔가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된 건 아닌가. 이 한 문장으로 좀 네.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야. 네네네네네. 야. 네.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고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고 한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신대원 시절에도 반영이 네.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신대원 졸업 논문 제목이 뭐였게요, 목사님?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관한 소. 야, 쫄깃한데 쫄깃해 이거. 예, 그 나이 때 진짜 예, 그쵸. 깊은 묵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아,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다룰 만한 윤리적인 주제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네, 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벌써 15년, 20년이, 15년에서 20년이 지난 거고 그 이전부터 제가 마주했던 가장 큰 트러블이 되는 문제가 바로 술 문제였었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네. 그랬고 그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가서 어쨌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신 그러니까 신대원 갈 때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신학교를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좀 기도원적 영성 가운데 네. 저를 두고 기도하신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아, 이 사람은 뭐 주의 종이다 막 이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저도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 갖고 있었던 철칙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네. 그게 복이다.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사실 제 신앙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네.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했죠. 재미도 없고 네.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소명을 갖고 온 게 아니니까 네. 끌려가듯 간 건데 신대원 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신 그쵸. 거죠. 근데 사실 순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복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네. 두드려 맞는다 뭐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거절하면 맞기는 싫고. 예, 그러니까 갔는데 신대원 갈 때쯤 되니까 이게 본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내 신앙이 그 정도는 아닌데 물론 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나는 그런 식으로 남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이 안 되는데라는 그 어떤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었는데 얘기하자면 길지만 아무튼 그것을 좀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었어요. 네. 뭔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때 교회 어떤 누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뭔가 안 믿겨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뭔지도 네. 모르겠어. 안 믿겨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 소그룹이나 그렇죠. 이런 거 특히나, 할 때 네. 특히나 그 안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얘기는 밖에 나가서 네. 하지 않아야 된다. 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그 누나가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했어요.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모범생처럼 봤죠. 네, 왜냐하면 믿었던 저는 아들인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 안에서는 수많은 이 역동이 있었지만 네.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과 분노. 네. 그 가운데 야, 나 이러다가 집에 쫓겨나는 거 아니야? 오. 신학교 4학년 이제 신경 네. 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어떤 내적 충동도 있었고 그게 결부가 돼가지고 아, 내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막 이러면서 금식을 해보자. 네. 보고 배운 게 기도원 영성으로 자라나다 네. 보니까 한 5일 정도 금식을 했는데 그만두게 됐었을 때 특별한 어떤 체험까지는 아니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좀 비속어지면 죄송합니다. 네.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왜냐면 그때가 25 넘어갈 때였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아버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듯 생활하는 내가 너무 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 길을 갔는데 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이게 맞나? 이게 소명인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인가? 네. 너무 비루하고 수동적이고 너무 얽매이고 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는데 나는 과연 자유한가? 그러니까 어떤 체험,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체험이 아니라 그냥 순식간에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것 같아라고 사고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는 죄 짓는 것 아니면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네.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하면서 제 인생에 뭔가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신대원으로 가게 됐는데 제 앞에 계속해서 주어졌던 단어는 교회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뭐지? 라는 네. 질문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뭐죠?
공부를 네. 학과 공부 외에 모든 책은 다 교회에 대한 책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고 동시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딜레마를 겪고 있는 주제가 뭘까에 대한 어떤 질문 가운데 술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졸업 논문 안 써도 됐었거든요. 근데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후회를 했죠. 왜냐면 없더라고. 뭐 이렇게 자료가 레퍼런스가 너무 어려운 주제죠, 별로 사실.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공부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하지만 신대원 졸업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고 방대하고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내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결과물을 네. 내뱉었고 그런 어떤 이렇게 훈련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무땀이 따다란 책에 실렸던 어떤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네. 거 그런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훈련들과 그런 어떤 답을 내는 네.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네. 아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걸 듣고 약간 놀랬잖아요. 엄청 놀랐어요. 네. 그 놀랄 만한 어떤 방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본인이 뭐 술에 빠졌었다든지 그렇진 않았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철저하게 저는 교회에서 굉장히 바른. 왜냐면 목사 아들이라는 네. 나는 목사 아들이지 목사가 아닌데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제목 하나 읽으셨죠. 네. 가면. 네. 가면 쓰지 않아도 돼. 네, 네. 저야말로 철저하게 가면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냥 그런 일탈까지는 안 갔는데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고 이게 해소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수많은 가면을 내가 쓰고 있다라는 나를 직면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질문이 있는데 물어보지 못하는 네. 혼날까 봐 믿음 없다고 네. 나 같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일탈을 해서는 아니고 그런 욕망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약간의 방황이었다. 약간의. 그렇죠. 네. 어쨌든 목사님의 그런 네네. 경험했던 것들이 네네네. 가난한 성도나 소신들한테 많이 네. 이렇게 마음으로 맞아요.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네네. 그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신학교 가서도 경건한 친구들하고 안 놀았고 잘 노는 친구들. 네. 대리만족이죠.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내가 못한 걸. 나는 못하지만 나는 이 그런 거 경계선을 있어요. 살면서 네. 이 교회에 가서는 굉장히 바른 생활 하지만 여기서는 또 근데 그러면서 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동인데 우리가 너무 무자르듯이 네. 너는 나빠 이거 했으니까 너는 왜냐면 제가 별명이 바리새 손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트레이닝을 받고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 가서도 이것들은 다 잘못된 인간들 같아. 새벽 예배도 안 가? 신학생이 막 이러면서 막 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서 또 노는 친구들은 또 그렇게 놀고 막 이러면서 은혜가 되는 게 여기 네네네. 오셨던 분들 네네. 가운데 네네. 개척계 목사 아들 네네. 몇분 왔다 네. 가셨거든요. 네네. 많죠. 네, 이분들 다 반감 때문에 아픔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주 확 그냥 빗나가서 맞아요. 네. 그냥 갔는데 네네네. 목사님은 그렇게 딱 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가지는 않으셨어요. 그 바운더리는 확실하게 왜냐면 지키셨어요.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가지고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단점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장점 중에 하나는 그렇죠. 많이 엇나가지. 왜냐면 바로 나는 지옥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신학교 가서 바리새인이란 말을 들은 거는 거의 뭐 인정받은 거죠. 어쨌든 네네네. 본인의 자 네. 관리를 네네. 잘 해오셨네. 네네. 그렇죠. 네, 네, 너무 감사한데 이제 개척하신 지 한 6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그죠? 이제 7월 달이면 만 6주년이 됩니다. 6주년. 그러시구나. 예.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화, 뭐 발전,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변화와 발전의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뭐 사실은 감사하게도 그런 어떤 이렇게 겉모습, 네. 소위 말해서 숫자라든가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된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만 봐도 굉장히 참 감사하게 안정화가 됐고요.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많은 변화는 사실 교회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죠. 네. 좀 제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었고 그만큼 괴로웠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질문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네.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해놓고 사람들을 보지 않고 제 이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 네.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으셨던.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였던 것이. 근데 사실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잖아요. 네. 죄인들이 세워가는 교회거든요. 맞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역동이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건데 그것들을 제가 주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앞에서 제시하고 품어주고 보여줘야 하는 제가 사실 그 이상에 너무 사로잡혀 보다 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 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하고 잘 안 되거나 이게 잘 안 그럼 더 낮아져서 일하면 네. 맞춰져 해야 되는데 고고한 거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네.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서운하기도 하고 네. 막 힘들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빨리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고 싶다는 데 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얘기했잖아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 아니하실 줄은 무슨 그리 아니하실 이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또 자각을 하면서 또 막 마음이 네. 너무 힘들고 나는 결국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난 맞아 다 그런 거야. 죄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네. 바라보는 거지. 나는 나의 왕국을 바라보고 싶었고 나의 이상이 현실되는 걸 보고 싶었구나. 라는 그 직면들을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컸던 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그러니까요.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6년 개척하신 지 6년이면 코로나를 직격탄으로 그냥 통과하신 거잖아요. 시작하고 그냥. 2년도 채 안 돼서 맞이했고 예. 그래서 거의 지금 6주년 돼갈 때 한 절반을 코로나랑 절반을. 그리고 이상이지 뭐. 특별히 네. 또 초반부였기 때문에 더 네. 크게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목회에 어떤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을 것 같거든요. 미쳤죠. 코로나라는 시간이. 미쳤죠. 예, 어떤가요?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 이상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현실로 내려와 봤더니 그게 잘 안 되는 네.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게 빨리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처음에 3년 보고 했어요. 사실. 그 3년을 본 것은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좋은 기준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와 자영업은 다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뭔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작될 때 자영업이 시작될 때 3년 정도 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때 안에 뭔가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아니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적, 심리적, 어떤 이 경제적 이게 다 엮여져서 그런 말이 네. 나온 건데 사실 교회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 치기 어린 제 기준에서는 그 공식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37살에 개척할 때도 40 이전에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3년 보자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결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네.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이게 막 마음이 쪼들리게 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개척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가치들이나 그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교회가 네. 갔으면 좋겠어. 그걸 계속 훼손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다 어디가 있냐면 네. 빨리 성장해야 돼요. 나는 분명 그 성장이 절대 잘못된 건 네. 아닌데 나는 분명 이런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건 다 흐트러지고 빨리 성장해야 돼. 여기에 이제 여기에만 이제 매몰되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려고 하는 때 코로나가 왔죠. 와서 처음에는 절망. 네.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그러셨겠지만 그쵸. 저희 같은 거의 경우는 문 더 닫는 절망. 분위기니까. 그렇죠. 이제 네. 열었는데 다들 해. 네. 모이지도 못하고. 나는 이러는데 다들 해.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나는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누굴 할 수도 없는 네. 이게 터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생각이 바뀐 게 이때 우리 교회는 왜 시작됐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네.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려고 했던 거 말고 다시 한번 터전, 우리가 왜 시작됐고 무엇을 위해서 가려고 하지에 대한 그 큰 그림, 그리고 첫걸음, 그리고 터전,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쉬어가면서 다시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자라고 조금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시작됐는데 그제서부터 또 그런 마음에 공명된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도 그랬던 것 보내셨군요. 같습니다. 네네네네. 오히려 1대1, 뭐 2대1 이렇게 더 깊이 있는 맞습니다. 교제를 하실 수 있었겠어요. 네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철학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철학이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네. 있겠지만 집단주의적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커져야 된다는 그 의식에 사로잡다 보니까 그게 다 사라졌던 거예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1대1 만나고 네.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치도 다시 한번 다져보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죠. 네네. 교회가 뭔가 네네네. 그런 고민을 뭐 현장에서 찾아가는 모습이 네. 참 좋은 은혜가 됩니다만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목사님께서 생각하는 네. 정말 이상적인 교회상 네.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이 질문 받으면 예전에는 바로 대답을 했는데 네. 이제는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상적인 교회라는 이 땅에 없다라는 네. 것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보내주시는 사람들에 맞추어서 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교회들의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이지 네. 어디 한 군데 이상적인 교회라는 없다라는 것이 확실한 답이 네. 되었고요. 우리가 뭐 한국교회에서도 그렇듯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도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 문제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네. 다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그런 외피, 뭐 입은 옷, 네.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어떤 그 순수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근거에 이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양육과 공동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네. 물론 교회가 예배드리러 모이는 곳이 맞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특히나 또 사람들 자체의 심성이 집단주의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다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했던 지점도 있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고 우리 선배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고 네. 또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약간은 좀 많이 하락세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럼 우리 시대에 맞게끔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 더 대두됐던 게 저는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양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집단적 양육이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네. 개인적으로 터치하면서 가는 양육이 하나고 또 하나는 도리어 공동체성의 강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 편성이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성만을 넘어서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되는 물론 그게 기존의 모임들 가운데도 곳곳에서 구현되는 모임들이 있지만 네. 아예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세팅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좀 가정교회식으로 모여요. 네. 되게 웃기죠. 저희 교회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주로 모여요. 평균 나이가 33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 낳는 아직 미혼인 사람들도 되게 네. 많고 근데 가정교회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환대받는 경험, 네. 그 안에서 식탁 교제하면서 마음이 풀어지고 동시에 깊은 나눔으로 네. 나가는 그래서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람들 네.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묶어서 이 깊은 공동체적 경험, 주 안에서 누린 그 경험들이 있던 그래서 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이런 공동체가 보조하면서 맞물려 함께 돌아감이 있다면 네. 숫자적 부흥은 좀 더딜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 간다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파괴적인 그렇죠. 좀 영향력과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너무 귀한 네. 고백들이고 네. 지금 아주 눈에 띄는 책 한 권의 컬러에 돼지 한 마리가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죠. 제목은
돈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밑에 부제가 탐욕의 대상에서 사랑의 도구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돼지 한 마리가 그랬나 봐요. 네네네. 예, 이 책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예. 책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되게 간단해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맥락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의 니즈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목회적 흐름을 그쵸.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설문을 한번 했었어요. 설교를 계속하다가 설교에 대한 고민은 모든 목사님들이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주제는 무엇입니까? 설문을 받아봤는데 가장 많은 답변의 비율을 차지한 게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이 없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막 되게 편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문화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받고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원래는 한두 주 정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얘기할 주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많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네. 8주간에 걸쳐 설교를 했는데 시리즈로. 네. 시리즈로 설교를 해서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네. 이렇게 강해 그러니까 연속 본문 설교,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설교를 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어가지고 네. 출판사랑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출판되게 된 그런 8주의 책입니다. 그 설교가 또 네네네네. 책으로까지 나오게 네, 된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8주 동안 돈인데 그렇죠. 반응이 좋은 편이었어요. 네네네네네. 네. 반응이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책을 낸 출판사가 원래 저랑 계속해서 네. 책을 많이 냈던 출판사인데 조이라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이거 원고를 접하고 나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간하게 된 거죠. 네. 아이고. 네네네. 저도 마음이 좀 생겼어요, 이제. 네네네네. 오늘 여러 가지 참 도전도 됐고 내가 됐는데 네네네.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사님을 인도해 가실까 네네. 참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 기도 제목이랄까 뭐 바람이랄까 해서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나에게 마주하게 하신 그 한 사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나의 욕망과 나의 위명을 위해서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보내주시고 마주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그날 아니죠. 목회는 은퇴하더라도 네. 제가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그 마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유지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었으면 지금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네. 네네네. 아마 이성적인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 질문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답을 주시리라 믿어요. 네. 저희 대신 고민해 주세요. 아유, 오늘 이렇게 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고민했듯이 네. 아마 우리 성도분들도 어떤 뭐 궁금증에 대해서 의문점도 있고 그럴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도하시면서 아멘. 답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